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해 가도록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 중에 이 방언에 대한 것들은 어떤 교회는 이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의 시대는 지나갔다, 방언은 이제 그쳤다, 그리고 모든 방언은 귀신이 하는 소리다 해서 철저히 이제 방언을 배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방언 또는 방언 기도를 쳐보면 수많은 목회자가 방언이나 방언 기도에 대해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내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면 대다수가 방언 혹은 방언 기도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교단의 가르침 또는 그 전부터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왔던 그런 교육들로 인해서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언이 그쳤냐, 방언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그친 것이냐 하는 이런 주제보다는 방언 그 자체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면 그것을 다 분별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방언 자체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오순절주의 계열, 은사주의 계열에 속한 교단이나 목회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 그때 했던 방언들은 다 외국어 방언들이겠죠. 그런 것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은 전혀 다른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교단에서도 오순절 교단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 계열이죠.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성령 세례의 처음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며, 증거의 방언은 은사의 방언과 본질은 같으나 그 목적과 역사는 다르다, 이렇게 자기 교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 계열의 교회들, 그쪽에서는 방언을 하는 것을 성령의 세례를 받은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증거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방언, 이것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증거의 방언,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이렇게 증거를 했더니 그 나라 사람,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런 최초의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뭐 은사로서의 방언, 은사로서의 방언은 우리가 잘 해석할 수도 없고 또 통역을 해야지만 아는 그런 어떤 신비한 하늘의 언어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계열의 모임에서는 그런 것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소리다, 철저히 배격을 했어요. 근데 또 성경을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다 보면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는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어 말고 또 다른 어떤 종류의 방언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한 부분이라면 굳이 그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여유스러운 마음을 또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단에서 깨달은 말씀들 중에는 우리 병 고침과 또는 기적이 이 시대에 끝나지 않았다는 어떤 좋은 동기를 제공받은 것도 있지만 방언만큼은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구원받은 35년이 지나도록 이 방언에 대해서 명쾌한 해결을 또는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주문했는데 올해 한 2월달, 3월달쯤에 이제 발행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다 보니까 성경적인 방언이라는 어떤 주제로 책을 써놨는데 처음엔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읽다가 이거구나 하고 어떤 그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좋은 내용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이것을 빨리 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방언은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방언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넘길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방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치 않은 것인지 그걸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란 말은 외국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소리잖아요. 예? 어떤 형태의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언어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소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소리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 한국어로 된 성경에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 우리 한국말로 방언이고 전 세계 여러 나라 말이 있는데 그럼 그중에 영어는 이 방언을 어떻게 번역해놨나? 그것을 살펴보고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 이제 방언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성이 처음 원어로 기록된 것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또 그 방언에 대해서 헬라어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잠깐 엿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방언이 우리나라 말로 방언으로 들어올 때까지 번역이 될 때까지 그 원어가 분명하게 방언으로 규정했던 또 설명하라고 했던 그것을 그 당시의 언어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 더 정확하게 했다는 생각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저자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건 탁월한 접근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접근한 사람도 없었고 그런 내용의 정보를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그 방언에 대한 관찰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탁월하다. 역시 관찰을 잘 해야지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사람의 책에 근거해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언어가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천사의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상의 언어 또는 이제 하늘의 언어 이렇게까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 13장 1절에 기록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모든 의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방언이니까. 천사의 말은 이건 아마 못 알아듣는 얘기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고 영적인 언어고 영으로 하나님과 어떤 대화하는 얘기들이야. 그래서 지상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방언이 있다. 방언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종류의 방언이 과연 있느냐? 실제로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이 말씀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의 방언,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의 말들 이렇게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방언이라고 한국말은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tongues라고 합니다. tongues. 근데 그것도 영어 성경으로 방언에 대한 것들을 쭉 찾아보면 어제도 우리가 청년회 교제동에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 방언이라는 말을 모조리 찾아봐라. 그 개수가 얼마나 되냐 하고 다 찾았어요. 대충 이제 찾았는데 고린도서 12장에 4개, 13장에 2개, 고린도서 14장에 또 16개요. 다들 찾은 사람도 있고 보통 14개 정도를 찾았어요. 근데 왜 16개냐면 14장 5절에 그게 2개, 방언이라는 말이 2개 들어있어서 카운팅 하나 더 되고 또 고린도서 14장 9절에 보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된다. 그 혀라는 말이 영어로 tong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이제 16개 토탈.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이 아주 문제가 되는 장이에요. 근데 14장을 자세히 보면 영어로 보면 tongue란 단수로 쓰여져 있는 방언도 있고 tongues라고 하는 복수로 쓰여져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단수 복수로 그 방언이라는 말을 2가지로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헬라어로도 보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글로세, 단수, 글로세라는 말로 써 있고 또 어떤 단어는 글로사이, 뭐뭐에 아이를 붙이면 글로사이 하면 이제 복수요. 근데 영어나 헬라어에 기록한 대로 단수 복수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은 그걸 모조리 다 그냥 싸잡아 가지고 방언으로 그냥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방언, 저런 방언 2가지 방언이 있네 하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 구조로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2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느냐? 실제로 뭐 지상의 언어나 하늘의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했는데 천사가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말을 들은 건 아니잖아요. 다 그 천사의 말을 인식해서 그대로 그 순종하고 복종하고 했잖아요. 그 나라 언어, 그 민족의 언어로 천사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천사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둘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 신령한 말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에서 나온 얘기지 실제로 하늘의 언어가 따로 있고 지상의 언어가 따로 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언어, 사람들의 방언을 할지라도 했던 이 부분도 그 방언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tongues,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방언은 단수로 기록해놨고 어떤 방언은 왜 복수로 써놨냐? 찾아보니까 단수로 기록된 말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언어, 해석이 안 되는 언어,
잘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말로 쓸 때는 단수로 써놨고, 복수로 쓴 경우는 이 랭귀지, 말이 되고 해석이 되고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방언을 말할 때 복수로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난 그렇게 접근해서 방언을 해석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았어. 방언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그 영어를 다 찾아봤더니 그 단어가 진짜 의사소통이 되고 말이 전해지고 메시지가 전해지는 모든 방언에는 복수로 써 있고, 왜 복수로 써놨냐면 미국말, 일본말, 한국말, 뭐 러시아말 여러 세계 종류의 방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류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복수로 써놨고, 단수로서 번역이 되어 있던 방언이라고 하는 말 중에 단수로 기록된, 영어로 단수로 기록된 그 말은 무슨 진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를 상징할 때 그걸 단수로 써놨더라는 거예요. 과연 두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메시지, 대화가 되고 의미를 전달해주는 방언. 이 두 가지에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랭귀지로서의 방언, 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 어떤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통하는 방언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냥 뭐 하나님께 말하는 듯이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방언이 번역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이제 찾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내가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은 사람들이 그 어느 하나도 천사의 말을 개인적으로 어떤 암호로,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어,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로 분명히 그 의사를 전했죠. 그래서 사람의 방언, 사람들의 방언이라는 것도 복수로 써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의사소통이 되는 랭귀지로서의 방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방언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표로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 방언은 영어로는 단수 복수, 헬라어로 단수 복수가 써져 있는데, 영어로는 단수로 tongue예요. T-O-N-G-U-E. 복수는 tongues. S가 붙죠.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수로 쓰여진 tongue라는 말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 어떤 뭐 신비한 뭐 이런 어떤 의미로 그것이 써진다면 그 앞에 unknow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탈릭체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헬라어를 보면서 아, 이것은 그냥 일반 언어가 아니라 어떤 소리다. 응? 그래서 알지 못하는 소리. 헬라어에도 글로사라는 것이 방언인데 글로세, SSE, 글로세, 이게 단수예요. 그리고 글로사이, 복수요. 그래서 언어로서의 텅거스, 복수로 써있는 모든 말들은 의사소통이 되는 말에다 이렇게 써놨고, 의사가 전달이 안 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해석도 안 되는 그런 말로 쓸 때는 다 이렇게 단수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어. 어떤 방언? unknown tongues, UT 방언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복수로 되어 있는 방언이라는 말은 LT 방언, 랭귀지로서의 tongues. 그래서 LT 방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성경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구분한 게 아니에요.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 그래서 UT 방언이냐, unknown, 알지 못하는 방언이냐, LT 방언이냐, 이걸 다 따져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화 작업했던 킹제임스 흠정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UT 방언, 알지 못하는 언어, 알지 못하는 방언,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LT 방언은 타국어, 외국어죠. 타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래서 관찰을 잘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하고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도 방언을 말한다고 했죠. 새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볼 때 야, 믿는 사람들은 그래 귀신도 쫓아내. 그거 우리가 이제 최근에 까달았어. 귀신 쫓아내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아. 여기에 대해서 뭐 부담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전에는 이것도 못 받아들였지만. 근데 새 방언을 말하며 한 거에 좀 막힌단 말이야. 예? 분명히 방언을 말한다고 했는데, 예? 분명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와서 이 방언을,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국말로 된 방언이라는 말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예? 영어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and 이러한 사인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cast out devil,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은 speak with new tongues, 복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랭귀지로서의 방언을, 의사소통을 그 나라 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그때 당시 허락해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알아듣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나라 말을 직접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랭귀지로서의 LT 방언을 말하는 것이지 언노운 방언, 알지도 못하는 방언,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죠? 복수로 되어 있는 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어.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 begi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이것도 복수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소리를 했는데 그들이 분명히 그 나라 언어로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영어 학원이 없었잖아. 외국어 학원도 없고 어떻게 언어를 배울 수가 있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이제 토착화되면서 언어를 뭐 습득했거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예루살렘 촌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막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 이게 효과 있게 전할 수가 없죠. 언어를 모르니까. 그 당세 가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특별히 역사해서 그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어떤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 나라의 말로 알아들은 거야. 실제로 그 나라의 말을 했을 수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언어를 배워본 적도 없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랭귀지로서, 언어로서 이제 전달된 성령의 은사, 방언이었어. 이런 방언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new.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언어의 말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말했던 거죠.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일어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됐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19장 보면 계속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
근데 그 방언이 다 텅그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외국어, 각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에서 얘기한 것이 이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이게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서 12장, 13장에 방언이라고 나온 부분들 다 보면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랭귀지, LT 방언. 예? 근데 14장에 딱 들어와서 16개가 방언이라는 말로 해석되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그걸 딱 찾아보면 8개는 방언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8개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복수로 기록된 것은 우리가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랭귀지로서의 방언이야. 근데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근데 그 중에서도 2가지는 이게 문맥상 또는 해석상 그런 이상한 말 하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문맥상의 해석이 돼. 단수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래서 그 2가지 찾아보고 나머지 6가지 언노운 방언이라고 해놨던 그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면 그게 뭘 말하는지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6구절만 잘 해석되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한 해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영어로 단수, 또 헬라어로 단수도 분명 기록됐겠죠. 그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방언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빨간색 칠한 이 9절과 26절은 방언으로 써있긴, 단수로 써있긴 한데 그것이 그냥 알지도 못하는 해석이 안 되는 그 방언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4장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혀로서 방언을 영어로 tongue라고 하는데 단수로 tongue라고 하는데 이게 혀라는 뜻도 있어. 언어, 혀, 방언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혀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한국말에도 되어 있으니까 이 tongue를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상한 말로 번역하진 않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또 여기는 방언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26절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26절에 여기 분명히 단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를 하나하나씩 소개해 준 것입니다. 응? 찬송시도 있어. A, 쌈, 또 A, 덕트린, 교훈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하면서 단수로 텅그라고 해놨는데, 여기 27절에 보면 unknown tongue도 있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unknown이라는 말을 꼭 써놨어요. 그래서 이 unknown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걸 추천하지 않는 방언이에요. 근데 여기 tongue라고 단수로 비록 되어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unknown tongue가 아니야.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방언의 어떤 은사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는 tongue가 단수로 되어 있지만 unknown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건 이상한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2개 딱 제하고 14장 9절에서 26절 제하고
정말 단수로 되어 있고 영어나 헬라어로 단수가 되어 있고 진짜 알 수 없는 방언이라고 unknown tongue로 해석되는 것은 이게 6개밖에 없어. 2절, 4절, 13절, 14절, 19절, 27절 이렇게. 그래서 이 6개만 제대로 확인하고 해석을 잘하면 이런 unknown tongue는 사도 바울이 추천하지 않은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풍습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이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해석도 안 되고 마치 그 방언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그런 분위기의 방언들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만 제대로 잘 해석하면 됩니다. 8개를 좀 찾아보면서 하나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함이라. 이거 읽으면서 마음속에 확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고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아니 근데 방언도 신령한 언어가 있나 보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있네.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대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절을 이제 영어로 살펴보면 보세요. 여기에 영어로 보면 for라는 우리 한국말에는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접속사 이런 게 있어. 이 for라는 얘기는 문장 앞에서 for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14장 2절에 이제 언노운 방언에 대해서 처음 언급된 것입니다. 언노운 tongue 단수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킹 제임스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헬러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게 탁월하게 번역을 해놨을까? 아마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언노운 UT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영어로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라. 영어로 그 미스테리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근데 이 문장 구조를 잘 보면 여기에 이렇게 세미콜론, 그 다음에 컬론 이런 게 여기 있잖아요. 관찰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찍어놨는데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거 찍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헬라어는 따옴표, 컬런, 세미컬런,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려면 그 문장을 잘 이렇게 들어보고 앞뒤 문장 다 따져가지고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이게 바울이 한 얘기요? 이게 고린도스 사람들이 한 얘기요? 이걸 맞춘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고린도서 7장 얘기할 때 우리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시작돼.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거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군. 그러니까 난 결혼하지 말아야지. 여기 영어로 보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를 손도 대지 말아야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근데 여기도 이제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 한국말에는 없는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여기 있잖아, 이게. 콜론이 있잖아, 콜론. 보이죠? 여기 이렇게 요거 콜론. 이거는 헬라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로 탁월하게 번역했던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런 말이 있는데 하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떠돌고 다녔던 어떤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견해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막 음행이 들어오고 뭐 영지주의 이런 게 막 들어오니까 거기에 또 반대돼서 우리는 금욕주의를 택하겠어. 응? 구원받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차라리 우리는 금욕을 하면서 살겠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 남자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아. 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 반대층에 또 주장을 하는 금욕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남자는 여자를 터치하지 않는 게 좋아. 응? 그래,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혼자 살아. 따로 각방 써. 이렇게 철저하게 금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편지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주겠다 하고 성의 감동을 입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결혼에 대한 문제였어. 그래서 한국말로 된 성경 이렇게 보면은 그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안 하면 좋네. 그냥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도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독신주의 막 이런 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버리니까 신부제도가 막 생기는 거야. 신부들이 그렇잖아. 예? 결혼 안 하고 막 자기가 혼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독신생활을 하면서 뭐 하나님을 뭐 추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제도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찰이 잘못되니까 해석이 잘못되고 해석이 잘못되니까 적용도 잘못되는 거야.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구입했던 이 유대인의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 예? 우리 교회에서 구입했어.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 7장에 이 규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7장 1절 보면,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들을 다루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게 고린도서 7장 1절의 원문적 해석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지금 남자가 여자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음표가 돼 있어 여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헬라어에 가깝게 이제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이것은 너희들이 그런 교회 안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하면서 성적 부도덕의 위험 때문에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아니다. 예? 그런 어떤 성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결혼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큰 비밀인데 이게 그런 성적인 문제로만 결혼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결혼 제도의 어떤 우수성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론 이게 딱 영어 성경에 찍혀 있을 때는 괜히 찍어 놓은 게 아니야. 이건 그 당시 그 교회 고린도 교회 떠도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견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이런 해석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서 14장의 2절에 언노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콜론하고 그들은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사람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언어고 이것은 영어로 하나님께
신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서 14장 방언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막 들어가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게 고린도서 14장 2절이 여기에는 신비한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또 있나 보다 하고 방언에 또 다른 어떤 방언이 있나 보다.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찜찜했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이건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얘기야.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여기 또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비밀이 아니야. 시크릿이 아니야. 미스테리. 어떤 신비한 어떤 언어를 하는 듯이 얘기하는 것이다. 영어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언노운 방언이라고 단수로 언노운이라고 확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냥 텅그스가 아니야. 랭귀지로서 언어로서의 말이 아니라 이상한 말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신하고 교통하는 것이다. 일종의 이제 온만이 반매 홈이지. 예전에 누가 그런 방언 말했잖아. 누가 자기가 신적 계시를 받아.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기분 나쁘면 죽여. 그 죽이기 전에 신의 계시를 받아 자기가. 그러면서 주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 근데 그런 것이 왜 이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태에서 그 신전에서 주술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전에 했던 그 우상 숭배의 습성이 그대로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신적인 교류를 이루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노운 방언, 유티 방언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된 것들은 이거는 장려하지 않는, 이건 물리쳐야 되는 방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노운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단수로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상한 얘기야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우리 이 기독교 교단에서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방언을 해. 그리고 직통 계시를 자기가 받아. 알 수 없는 방언을 했다면 그것은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도 자기가 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과연 그것이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빠르게 얘기하고 이걸 해석해보라고 3명을 앞에 놓고 방언을 했는데 그 말을 했는데 해석이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방언도 그렇게 3명이 해석을 하는데 다 틀려. 해석도 잘못된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언노운 유티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대화로 메시지도 전달받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은 조심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만약 지금도 랭귀지로 내가 뭐 아프리카 어떤 뭐 알 수 없는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그들이 언어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복음 막 전했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은 랭귀지로서 방언이 역사한 거야. 근데 학원단에서 배운 언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진짜 그 사람의 역사에서 그 나라의 말을 하게 한 거죠. 네? 근데 언노운, 알아들 수 없는, 막 할렐루야를 10번, 100번 빠르게 말하면 이상한 방언을 할 수 있다고. 방언을 연습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를 100번 빨리 해봐. 이상한 혀꼬부라는 소리가 나오지. 그걸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 방언은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것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하는 얘기는 방언이 실제로 이 방언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분명히 여기도 unknown tongue라고 알지 못하는 단수 단어로 써놨죠. 그것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워? 이것은 우호적으로 이 방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덕을 세운다는 덕도 헬라 원본에는 덕이라는 말도 없어. 자기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된 것은 좀 번역이 미흡한 거예요. 언노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신령한 자처럼 자기가 드러날 뿐이지 예언하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신령한 말을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무슨 교제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세우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방언을 하는 목회자들 중에 저는 그렇게 봐. 대다수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방언을 하는, 내가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 통역도 임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야. 자기를 세우는 거야. 아, 나는 하나가 이렇게 직통 교실을 한다. 아니, 한국 사람이 있는 성도들에게 한국말로 해도 되는데 왜 꼭 방언을 해야 돼? 왜 이상한 말로 해야 돼? 그리고 그 해석은 자기만 알아?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참된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방언이라고 말했지만은, 예? 이 방언이 진짜 글자적으로 방언을 말한 게 아니라 언노운 방언, 예? 유티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을 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 없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여러분이 고린도서 14장을 잘 이해하려면 결론 끄트머리부터 해석하고 다시 올라가 봐.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 이상한 말 하지 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면 적극 장려해. 근데 그것도 차설 따라하고 통역이 없으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데 이게 고린도서 14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상한 방언도 존재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정의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장 2절 4절에서 말하는 것도 나는 그런 방언을 하지 않는데 그게 영어로 비밀을 말하냐? 그러면서 14장 이제 13절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장 13절에 여기서 말하는 또 방언은 뭐예요? 만일에 네가 방언을 한다면 unknown tongue 그걸 한다면 통역을 해라.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은 의미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 14장 13절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것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여기 기록된 방언은 영어 성경에는 unknown tongue라고 돼 있어. 단수로 돼 있어. 근데 알지 못하는 방언이야. 내가 그런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한다는 게 아니잖아. 나도 그런 걸 한다는 게 아니야. 내가 만일 가정법이잖아. 내가 만일 알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겠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은 아무것도 못 깨달아. 자기 기도가 마음과 영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야. 다 같이 섞여가지고 그 역할을 각자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마음속에 내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난 영으로 기도해. 그럼 그 영이 귀신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누가 알 게 뭐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으로 함께 해서 기도하는 그걸 나는 택해.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그 이상한 방언을 하는, 알지도 못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계를 주고 그것을 잘못 따라가면 안 된다 하고 경계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응? 내가 만일 방언을 기도하면 나는 영이 기도하거나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나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알지 못하는 방언은 그런 거야. 그럼 너도 알지 못하는 방언, 그 해석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면 더군다나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두세 사람이 차설 따라 그 방언을 통역해야 되는데, 방언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는 하나님도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말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건 영어로 기도한다 하는데 하나님도 못 알아들어. 우리 어린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무슨 말을 이렇게 말이 어눌해가지고 막 무슨 말 하면 뭐래는겨, 말을 똑띠게 해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같아요. 하나님도 못 알아들어. 자기가 그런 뜻으로 무슨 말을 말했는데 그 뜻,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라. 이상한 방언 하지 마라. 유티 방언 하지 마라.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바울은 나도 방언을 많이 해.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도 방언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또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찾아봐야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I speak with tongues.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랭귀지.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랭귀지를 많이 해. 방언을 많이 해. 서버나 스페인어도 하고, 이탈리아 말도 하고, 다섯 지방이 그 지방의 방언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해.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은사들을 받을 수도 있죠. 또 그 지역 지내가면서 여러 가지 외국어를 이제 습득한 거야. 그래서 알을 수 없는 단수로서의 방언을 말한 게 아니라 복수로서 내 방언을 얘기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해 하는 것이 그런 알을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방언을 막 한 게 아니라 랭귀지로서 말을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선이 온 거예요. 우리가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언 저 방언 다 그냥 다 같이 그냥 해석을 두드려 뭉쳐가지고 해석하니까 이게 신령한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말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달랐던 거야. 쓰는 용어가 구분이 애초부터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관찰을 안 했기 때문에 방언하면 똑같은 다 방언이라고 그냥 두드려 뭉쳐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막 신령한 것도 있나 보다.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근데 막 방언을 연습하고 그러시면 않더라고. 막 이상한 말 빨리 해가지고 막 억지로 그렇게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 그건 방언 학습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랭귀지로서의 방언은 복음이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 온전한 것이 성경에 올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진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필요한 경우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그런 방언의 역사는 아직 끝이지 않았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랭귀지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상한 방언, unknown tongue 이런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그냥 자기가 섬긴 신을 향해서 막 주술을 외우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신과 교류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말을 막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이제 방언을 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 방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 진실로 진짜 방언의 외국어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던 사람, 막 섞여 있던 거죠.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더 잘 번역되어 있는 해석본을 보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굳이 내가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방언을 했어. 그 방언의 뜻은 이거야 하고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 그건 사기요. 사실은. 그런 방언은 아예 없는 거야. 그건 이방인의 신을 향한 풍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 교단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쓱 받아들여가지고 잘못된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말한다는 얘기는 이상한 언어를 자기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랭귀지로서의 말을 더 말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지 방언을 기도를 함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방언을 말하며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으로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것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방언으로 말을 한다고 했지 어째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 그럼 그 기도 똑같이 그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그 방언으로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 그 해석이 맞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병 고침, 귀신을 쫓아낸 이런 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근거잖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걸 해나가는 거죠. 근데 방언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막 받아가지고 막 한다는 것은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그래서 쓰는 거야. 그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고린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게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19절 자세히 보면 방언이라는 말이 unknown tongue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unknown tongue야. 알 수 없는 말. 그런 것으로 1만 마디 해봐야 소용없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unknown tongue, 이상한 말하는 방언과 그냥 tongues, 이렇게 단수 복수로 분명히 이게 어원에 의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어에 의해서 접근해 갖고 해석하면 정말 명쾌하게 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쓰는 방언은 뭐예요? 22절에 이건 랭귀지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거죠. 랭귀지로. 방언은 복수로 돼 있어요. 이거는 여기 23절 보세요. 23절에 복수로 돼 있죠. 그래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이거는 랭귀지로서의 그 외국어로서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다 모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미국 말하고 소련 말하고 뭐 일본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하면은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 배움이 없고 학문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 말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죠?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예?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3절도 랭귀지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다.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불과 3사람이 차설 따라 하고 여기 방언은 뭐예요? 이건 단수로 써 있어요. 누가 진짜 언노운 방언을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언노운 방언이 유티 방언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래도 나는 방언을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이건 단수로 돼 있어요. 2사람이나 더불과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선을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럼 반드시 통역을 거쳐. 통역하지 않으면 그런 방언을 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상한 말하는 방언,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막 했어. 그럼 그것이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이것입니다. 또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이 방언은 뭐예요? 이건 복수 방언이란 말이야. 복수로 돼 있어. 랭귀지로서의 방언을 금하지는 마.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노운 방언, 영어성의 단수로 표현된 방언, 헬라성에도 단수로 돼 있어요. 그건 해석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걸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언노운이라는 이탈릭체로 규명을 딱 했어. 그게 14장에 6개 딱 있단 말이야. 언노운 방언의 의미. 근데 다 보면 바울이 적극 권장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장의 마지막이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 1만 마디의 방언은 바로 언노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 그런 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외국어서로 아닌 이상한 말을 하는 것으로서의 방언을 언급한 것이 6개 정도 되는데, 6개 줄 되는데, 그게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것을 적극 권장한 방언이 아니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이상한 말을 구하는 방언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관찰을 잘하고 해서 해석을 잘하면 적용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살펴서 이상한 교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방언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동안 감춰져 있었고 잘 알 수 없었던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주님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